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만은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은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례를 띠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와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오직 주님의 자비와 호의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누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상대가 먼저 주면 나도 주겠다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감사하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려 신령한 교제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한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제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못난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 구석구석 혼란과 비판과 어지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정치로 백성을 이끌어 나가게 인도하여 하루빨리 남북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들 또한 나라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큰 시험을 앞둔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거하시어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체력과 모든 신체적인 균형들이 깨어지지 않게 하셔 세상의 컨디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학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시험 당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심으로 지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인 또한 기도로서 응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가족에는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루빨리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선교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은강교회 상공사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갈망하고 바라보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각 기관들이나 교육자들의 손길도 기억하시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었고 말씀을 전하시는 성배경 목사님께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성령님과 함께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도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가을의 빈 주머니를 바라보며 허전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빈 마음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김경남 A 집사님 친정부친 응급수술을 받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온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더라.
감사합니다. 네, 교우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육 500주년 기념 신앙 강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장신대 교회사 교수인 박경수 목사님 오셔서 오늘의 정교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500주년 맞이한 한국교회 정교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에 있는데요. 강단 장식에 필요한 곡식과 야채와 과일을 기증하실 분들께서는 이번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찬양 감사 잔치는 다음 주일 저녁에 있고 또 잔치 후에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또 많이들 오셔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의 본사의 일남선교회, 삼남선교회, 또 오남선교회가 예배 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화요일은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11시 함께 예배드리고 총회한 후에 함께 식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정기교회 청소가 있는데요.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험생을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목요일 시험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또 공부와 문답을 잘 마치고 또 세례와 입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피택하였던 66명의 항존 직분자들 마지막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1박 2일로 성령 수양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고 또 헌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택자 성령 수양회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과 또 금요일에 있는 구역장 성경 공부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역 모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나눔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장들께서는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래 성도님 김경주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데요. 오늘 우리 김경수 권사님 또 이 유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고개를 숙여서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양갑순 권사님, 정혜숙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병호 집사님, 또 허재훈 권사님, 양영애 집사님 새로운 초소로 이사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초소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희 대조사구역의 정상숙 집사님 시어머니 별세에서 장례 중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김경남 A 집사님 친정 부친께서 응급 뇌수술로 지금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아직 응급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서로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교육 500주년을 맞이해서 4주간에 걸쳐서 신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밤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정교교육 사상을 공부하고 27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책도 사보고 또 정교교육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정교교육을 다시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00년 전 독일에서 일어났던 정교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교육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자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그 오래전부터 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렇게 구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교교육자 루터가 태어나기 이전에 활동한 정교개혁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중세교회의 성례적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였고요.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들과 함께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의 체코 보헤미아에서 활동하였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였고요.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하였습니다. 또 그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교계의 선구자였던 유클리프와 얀 후스는 교황청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주장했던 것들이 훗날 정교육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클리프와 후스가 정교교육에 불꽃을 일으켰고 루터가 그 불로 이렇게 횃불을 밝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인쇄술입니다. 지금은 책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 불광문고에 가면은 얼마든지 책을 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절은 그렇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책을 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출판소에 원고를 넘기면 이번 주 안에 책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중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도사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필경을 하였습니다. 파피루스와 또 동물 가죽인 사본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하였는데요.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값어치가 농장 하나, 놀라지 않으시네요? 작은 성을 팔아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일반 대중은 성경 한 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누스가 순교한 지 25년 뒤인 1440년대 독일의 기숙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의 대혁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책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발견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500권의 성경책을 찍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유럽 각 나라에 보급되어서 인쇄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도 점점 책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책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마침 인쇄술의 대혁신이 일어나서 루터의 정교개혁을 순조롭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한국을 다녀가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보셨나요? 네,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는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데 중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하여서 루터의 정교개혁 정신이 빠르게 전파되고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책을 써서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이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유럽의 각 나라에 이 사상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정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루터의 정교개혁 또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비하셨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루터를 기적처럼 도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지방 영주들 또 도시의 중산층 상인들이 당시 루터를 지지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독일의 작센의 선제후는 이제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고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비텐스베르크 성에 그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가 계속해서 성경을 열구하고 또 책을 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무서운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모든 사항이 루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시작하였던 이 정교개혁이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주 소심하고 평범한 독일의 수사에 불과했던 루터가 정교개혁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정교개혁의 역사를 이룬 루터가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강력하게 선포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사상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근사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루터가 발견하였던 놀라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 변호사가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이니까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사형수로 그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가, 변호사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변호사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셨던 것을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그 죄의 유전자,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예쁘게 잘 자라다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약간 좀 이상해지질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은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니까 공부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춘기를 지내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멸망의 길 가기를 얼마나 좋아하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노예의지론입니다. 루터가 이 노예의지론 책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자유의지론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신인 협동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근사하게 아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루터는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는 아주 근사한 아주 건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병약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익한 죄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하지만 참 오랫동안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탕자의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도망친 그 아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안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 아들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 많은 유산을 단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탕자의 아버지라면 이런 아들을 품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자신에게 큰 깊은 상처와 또 수치를 안겨준 그 아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놀라운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그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마을에 나타나자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을 보고 돌팔매질 할 줄 몰라서 가을에 이 마을에 큰 수치를 안겨진 그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가장 먼저 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는 정말 큰 사랑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또 하나, 이 아버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얼마든지 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찬밥 하나 줬습니까? 그래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그것에는 아들을 가리키는 인장 반지를 끼워줬고요.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을 새롭게 하는 데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참혹한 사형들이었던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로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온전한 아들로 거듭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죄의 무게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눌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신학 사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 나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학을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잠시 나눠보았는데요, 왜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을까요? 그냥 사랑을 베푼 겁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모든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도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정교육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라틴어로 은혜를 그라치아라고 합니다. 그라치아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또 선물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근사한 일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모든 것은 은혜로 공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면은 물건 하나 사면 물건 하나를 공짜로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셨죠? 네, 이것을 영어로 바이 원 겟 원 프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1이 있습니다. 하나 물건을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사야 다른 하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물건 하나만 가져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바이 원 겟 원 프리. 이것이 천국에서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 선한 일에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1520년 이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3년 지난 후에 1520년에 중요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 세 책에서 한 가지 놀라운 주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맡은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근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로 수능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이 은혜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을 맞이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맡은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지난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 하나님 잘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시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모든 진학을 주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61년 달려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향해 직분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스럽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슬픔을 당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서 이루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병사의 삶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남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고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오며 은혜 가운데 두꺼운 일 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교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세상을 깨우고 살리고 지휘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목요일에 수능을 치루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험 잘 치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무사히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김경남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번 금요일 토요일 성령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기 원하는 모든 항존 직분자들 가운데, 또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과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김용순 집사님 부친 이외에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